들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네, 그리고 또 참 가사가 감동이 됐어요. 매 주일 2부 예배 때 또 찬양으로 귀한 헌신과 섬김 우리 성가대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 이렇게 1년간 주일 이 예배 자리를 지켜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우리 또 함께해서 너무 기쁜데 우리 옆에 분에게 한 해 동안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를 할까요? 한 해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이게 가벼운 일이 아닙니다. 매 주일 자리를 섬기고 지켜주신 거 정말 큰 일이고 하나님 정말 기뻐하실 일이에요.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드디어 10번째 계명을 함께 나눕니다. 좀 유익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저는 좀 어떤 자부심이 있냐면 가르쳐야 될 것을 가르쳐야 된다, 그게 제 신념이에요. 굳이 세상에서 가르칠 것은 이 자리에서 가르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고백하건대 어떤 처세술 이런 거는 이 목회자보다 세상 그 김창옥 같은 교수님이 더 잘 알아요. 그런 건 굳이 여기서 말할 필요는 없고, 저는 교회가 여러분에게 교회만 가르칠 수 있는 것, 그것을 가르치는 것에 대한 자부심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그 교회의 보석 같은 것 중에 하나가 십계명입니다. 어디 가서 이렇게 십계명이 참 설교 강단에서 듣기가 쉽지 않은데, 이제 드디어 6개월 걸렸어요. 생각해보니까 올해 6월 말부터 오늘 십계명 10번째 계명까지 약 6개월 기간 동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십계명을 같이 배웠습니다. 오늘 그 마지막 10번째인데요. 또 우리에게 어떤 말씀, 또 무엇을 요구할지 오늘 귀 기울여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인류 최초의 범죄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인류 최초의 범죄를 보고 계십니다. 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따먹습니다. 저게 인류의 첫 범죄예요. 그런데 저 첫 범죄의 그 뭐라 그럴까, 이유라 그래야 되나요? 저 첫 범죄의 성격, 저 첫 범죄를 죄목을 붙이면 뭔지 아십니까? 어떤 범죄인지 아십니까? 저 범죄가 다름 아닌 탐심죄입니다. 지금 아담과 하와가 탐심죄를 범한 거예요. 저 탐심이 인류 첫 범죄의 죄목입니다. 사단이 내뱉은 말, 하나님처럼 선악을 알게 될 거야. 그러니까 너가 하나님처럼 된다는 이 말에 속죠. 분명히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따먹습니다. 그 이유는 뭐예요? 탐심 때문이에요. 하나님처럼 된다는 말, 하나님의 능력을 너가 소유할 수 있어 라는 저 말에 넘어가죠. 탐심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말도 거역한 거예요. 그 후로 세상은 어떻게 되죠? 저 일 이후로 세상은 온갖 죄악이 넘쳐나는 곳이 됩니다. 미움과 다툼과 비교와 경쟁, 시기, 질투, 반목, 분쟁, 분열, 염려, 불안, 근심, 걱정이 쏟아져 나오는 타락한 세상이 돼버려요. 그리고 죄의 결과 죽음이 임하게 됐죠. 그래서 누구는 다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저 인류 첫 탐심죄, 저 탐심이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자리 잡았다는 거예요. 저 범죄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탐심이 싹트고 있고, 지금 이 자리에서도 사실 그 탐심은 살아있어요. 늘 언제든지 꿈틀거립니다. 기회를 엿봐서 우리 마음을 지배하는 놈이 있는데 그게 바로 저 탐심이라는 것입니다. 자,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셨어요. 십계명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 같은 언약 백성들이 진정으로 행복하고 거룩하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도록, 그런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친히 만들어주신 하나님 나라의 법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을 오해할 수 있죠. 법이라고 하니까 뭔가 딱딱하고 구속하는 것 같고, 뭔가 우리를 벌하려 하는 것 같고, 또 얼마나 부담스럽습니까? 이거 해라, 저거 하지 말라. 해라 하지 말라가 상당히 부담스러워요. 왜 누가 나한테 감히 하라 하지 말라고 하는가? 불편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십계명을 주신 이유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십계명의 가치도 꼭 기억했으면 좋겠고, 이 명령 따라 살아갈 때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의 영혼이 살아나요. 그리고 사회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영혼이 살아나고 사회가 유지되는 가장 선하고 좋은 길, 그게 바로 하나님 주신 계명을 지키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인간에게 십계명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오늘 10번째입니다. 10번째 계명은 이 탐욕 세상에서 정말 욕심과 불의, 욕망, 이 탐욕 가득한 세상에서 과연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답을 알려주는 말씀이기도 해요. 이제 드디어 1계명부터 10번째 계명 왔는데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이 마지막 10번째 계명은 그동안 앞에서 배운 것을 총 정리하는 그런 계명이기도 하고 그런 시간이기도 해요. 자, 그럼 이제 탐욕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성도로서 살아가야 되는지 10번째 계명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17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이웃의 집을 탐하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한 가지 사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탐심은 모든 죄의 근원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걸 꼭 한번 꼭 좀 기억해 줬으면 좋겠어요. 10번째 계명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본문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사실은 탐심이란 것,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그것이 모든 죄의 근원, 모든 죄의 뿌리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가장 경계해야 될 경계의 대상 1호가 뭐냐면 탐심이에요. 탐심을 그렇게 조심하라고 성경은 강조합니다. 탐심이 무엇입니까? 이 단어의 뜻이 다 들어있죠. 탐, 무엇을 탐하다, 빼앗다 라는 뜻이고, 심, 마음심이죠. 그래서 정리하면 탐심은 남의 것을 빼앗고 싶은 마음, 이게 탐심이고, 이 탐심이 저와 여러분 마음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 탐심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단순히 마음의 작용, 뭔가를 가지고 싶고 남의 것을 빼앗고 싶고 소유하고 싶은 그 감정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탐심은 좀 독특한 마음이에요. 이 탐심은 내면의 작용, 내면의 감정도 맞고, 또 하나 독특한 점은 탐심은 행동으로 옮길 가능성을 포함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무언가를 보고 남의 것을 빼앗고 싶은 마음,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것을 빼앗기까지 계획하고, 그리고 결국 실행하는 것까지 생각하고 계획하고 결국 실행하는 것, 모두 다가 탐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누군가에 대해서 무엇을 가지고 싶은 그 감정과 마음도 이미 탐심이라는 겁니다. 꼭 무엇을 빼앗아서가 아니라 마음속에 일어나는 그 요동 작용도 탐심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내면적으로는 욕망을 자제해라, 빼앗고 싶은 그 탐욕을 제거해라 라는 명령이기도 하고, 실제로 남의 것을 빼앗지 말라라는 두 가지 다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이 10번째 계명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왜 하나님은 이 탐심을
마지막 계명으로 정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10번째 계명이라고 해서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10계명은 그냥 하나님께서 생각나는 대로 1, 2, 3, 4, 5, 6, 7, 8, 9, 10 아무 질서 없이 의미 없이 그렇게 나열한 것이 아니에요. 이 10계명을 하나하나 따지고 들어가다 보면 규칙이 있어요. 질서도 있고요. 여기 다 하나하나 연계되는 법칙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계명, 사람에게 대한 계명 이렇게 나누기도 하고요. 또 가치와 중요도에 따라서 순서대로 배열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중요하고, 이웃과의 관계에서 우리 부모님, 그 다음에 이제 순결, 뭐 이렇게 물질 이렇게 가는 것입니다. 뭔가 중요도에 따라서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차례대로 배열해 놨다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또 제1계명이 이 10계명의 기초고 기반이 되는 계명이라면 오늘 배울 10번째 계명은 결말입니다. 이렇게 뭔가 체계적으로 질서 있게 10계명이 배열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왜 하나님이 맨 마지막을 탐심으로 이렇게 배치했을까? 왜 탐심으로 결론 내렸을까? 그 의미심장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탐심이 모든 죄의 근원이다. 탐심이야말로 모든 죄의 근원이고 뿌리인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탐심으로 계명을 마무리한 것입니다. 자, 제가 이거를 그림으로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좀 화면을 봐주시겠습니까? 저거는 제가 중학생들을 가르칠 때 이 10계명 할 때 준비했던 자료예요. 저 나무를 머릿속에 잘 기억해 두시면 10번째 계명은 이미 50%는 이해하신 거예요. 자, 보시면 나무가 있어요. 그죠? 나무에 노란색 열매들이 달렸습니다. 열매들을 한번 읽어볼까요? 간음, 그죠? 살인, 도둑, 또 뭐 있습니까? 우상, 거짓, 음란. 뭘 말하는 거예요? 나머지 계명들을 말해요. 1계명부터 9가지의 계명이 열매가 맺힌 나무입니다. 그런데 그 나무의 열매를 맺히게 하는 근원이 뭡니까? 탐심이라는 거예요. 나무가 깊숙이 탐심이란 것에 뿌리를 내려서 그 탐심이 결국은 자라고 열매 맺혀서 뭐가 되냐? 간음이 되고 살인이 되고 우상이 되고 도둑이 되고 거짓이 된다는 거예요. 자, 저 나무 아직 내리지 마시고요. 잘 기억하시고, 자, 다윗을 예로 들어볼 테니까 잘 보세요. 정확히 들어맞아요. 자, 다윗이 한가로이 옥상에서 사색을 합니다. 그런데 한 여인이 저쪽에서 옥상에서, 자기 집 옥상에서 모욕하는 것을 우연히 보게 되죠. 보고 끝납니까? 아니죠. 이미 생각하고 마음에 탐심을 품어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차지하고 싶어 하지요. 근데 결국 차지합니다. 그리고 차지한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자신의 죄를 교묘히 감추기 위해서 거짓을 꾸밉니다. 거짓만 꾸밉니까? 살인을 교사해서 그 여인이 밧세바라는 여인인데 그 여인의 충직한 남편 우리아를 죽게 만들지요. 자, 보세요. 간음을 저지르고 거짓을 행하고 살인을 하고 결국은 도적질까지 하지요. 6, 7, 8, 9계명 다 어겼어요. 무엇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일컫는 거룩한 왕, 무엇이 이 거룩한 왕 다윗으로 하여금 저런 엄청난 범죄를 저지르게 한 거예요? 뭐예요? 맞아요. 다윗의 마음에 무엇이 있었다는 거예요? 탐심이에요. 탐심이라는 죄 때문에 그만 다윗이 하나님의 계명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들을 하나하나 다 어겼어요. 이게 다윗만의 일이 아닙니다. 저 탐심은
다윗에게만 있죠? 우리에게도 있어요. 언제든지 우리 안에 있는 이 탐심도 다윗과 똑같이 열매를 맺어요. 그게 간음일 수 있고, 우상 숭배일 수 있고, 도둑질, 거짓, 살인일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죄는 바로 저 탐심에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네, 이제 그림을 내려주십시오. 저를 다시 보시고, 탐심이 그렇게 무서운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조심해, 강조하고 가장 경계해야 돼 라고 말하는 죄가 바로 저 탐심입니다. 남의 아내,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남의 아내를 취하고 빼앗고 싶어하고, 남의 소유, 남의 재능을 빼앗고 싶어한다 라고 말해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빼앗고 싶은 마음은 우리 주변 옆에 있는 사람에게만 내서 끝나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결국 이 빼앗고 싶은 마음이 어디까지 도달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이웃을 넘어서 이 빼앗고 싶은 마음이 하나님께 미쳐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탐심은 하나님의 자리, 하나님의 것까지 빼앗고야 말겠다는 그래야지만 충족되는 마음이 탐심이에요. 탐심은 결국 내가 하나님이 되기까지 멈추지 않아요. 처음에는 주변 사람들 것에 빼앗고 싶은 마음이다가 결국은 내가 하나님이 되기까지 멈추지 않아요. 하나님을 부정하고 기어이 내가 주인의 자리에 올라가기까지 탐심은 멈추지 않습니다. 그렇게 무서운 죄가 탐심이에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 할지라도, 아무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안다 할지라도, 그동안 신앙생활을 경건하게 해왔을지라도 이 탐심이 내 마음을 지배하면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내가 하나님보다 주인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 탐심을 결코 가볍게 보지 않아요. 가장 경계해야 될 1호, 경계 대상 1호가 바로 탐심이라는 것입니다. 그 무서운 탐심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꿈틀거리고 있어요. 지금도 탐심은 꿈틀거립니다. 항상 틈만 보이면 고개를 쳐들고 우리의 마음을 요동하는 놈, 그게 바로 탐심이라는 것입니다. 남의 것을 탐내고, 남의 아내를 탐내고, 남의 소유를 탐내고, 남의 물건을 탐내서 결국 어떻게 만들어요? 죄에 걸려 넘어지게 만들어요. 기어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죄를 짓게 만드는 것이 바로 탐심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가 많이 망가졌지요. 그 이유, 사회가 이렇게 무너지고 망가지고 불신하고 거짓하고 뭔가 서로 죽일 듯이 경쟁하고 서로의 것을 비교하고 감사하기보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왜 그렇습니까? 왜 이렇게 서로 빼앗고 뺏으려고 하고 이렇게 무자비하고 무정한 사회가 됐습니까? 그 핵심에는 뭐가 있어요? 탐심이 있다는 거예요. 사회를 이렇게 만들어버리고 감사하지 못하게 만들고 서로 계속 비교하고 경쟁하고 날카롭게 만들고 뺏고 빼앗기는, 숨막히는 이 모든 현실은 그 기저에 탐심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더 충격적인 건 세상을 이렇게 만드는 그 탐심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우리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돌아가는 현상과 타락해지는 것은 저와 여러분과 절대 무관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탐심이 이렇게 만들었다고요. 우리도 탐심이 한번 내 마음에 작용하면 정말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한 행동을 할 수 있고 하나님보다 내가 더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갈 수 있어요. 그게 탐심이라는 거예요. 평상시 때는 몰라요. 그런데 빼앗고 싶은 마음의 지배를 들 때 우리는 성도 아니에요. 괴물이 돼버립니다.
내가 하나님이 돼버려요. 그때부터 감사와 만족은 없어요. 원망과 불평과 계속 경쟁하려고 하고 빼앗으려고 하고 남을 짓밟고 일어서려고 하고 완전히 세상과 똑같은 모습 아닙니까? 언제 그렇게 괴물로 변해요? 탐심의 지배를 받을 때. 정말 우리 안에 있는 탐심이 작금의 현상, 오늘날 이 무너진 사회를 만들어 버렸어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이걸 멈춰야 돼요. 계속해서 우리 마음에 탐심이 불러일으키도록 만들어 놓는다면 이제 정말 우리 다음 세대가 살아갈 세상은 난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고 봅니다. 저에게도 어린 아이 둘이 있는데 늘 부모로서 죄스러운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도 다 가지고 계시죠? 좀 그 아이들이 살아갈 그쯤에서는 뭔가 건강하고 행복하고 꿈꿀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주고 싶은 마음이 항상 있는데 늘 이 현상을 보면, 아이들을 보면 참 미안한 마음이 들고 가슴이 아픕니다. 어떻게 이렇게 됐다고요? 내 안에 있는 탐심 때문에. 결코 우리는 이것을 좌시해서는 안 돼요. 여기 있는 모두가 다 함께 참여해야 돼요. 한 사람도 나는 상관없지, 아니요, 우리 모두와 관계된 일입니다. 왜?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다윗이 6, 7, 8, 9 계명을 어겼던 탐심이 여러분 마음속에도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늘 잊지 마십시오.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범죄는 탐심에서 비롯돼요. 죄의 모든 뿌리가 탐심임을 기억하시고 경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오늘 10번째 계명을 통해서 잊지 말아야 될 것. 그럼 하나님이 왜 10번째 계명을 주셨을까? 의도. 왜 10계명 안에 이 탐심을 포함시키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자, 결론부터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누구인지 기억해라. 너희가 누구인지 기억하라고 이 탐심을 10계명에 포함시키셨어요. 이게 10번째 계명을 주신 의도예요. 너희가 누군지 기억해라. 늘 날마다 되새겨야 될 숙제를 주셨어요. 내가 누구인지 기억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내가 어떤 존재였는지 그거를 날마다 되새기며 살라고 이 탐심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자, 우리가 누구이기에 이 10계명을 통해서 날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볼 정도인가? 성경이 우리를 누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성경이 말씀하시는 과거의 우리는 하나님의 자리를 호시탐탐 노리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자리를 탐하는 교만한 죄인.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10번째 계명을 대하면 대할수록 탐심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를 궁금해하면 궁금해할수록 잊지 말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탐하려고 했던 교만한 죄인이다. 항상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것을 빼앗으려고 했던 교만한 죄인, 그게 저라는 거예요. 교만한 죄인이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혹시 여러분은 매일 기억하고 계십니까? 그 사실을 여러분은 정말 말씀을 듣는 이 한 번의 순간만이 아니라 매일 십자가를 비춰봤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 그것도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자리, 하나님의 영광을 탐했던 교만한 죄인이라는 사실, 그것을 여러분 매일 기억하고 되뇌이고 계십니까?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게 10번째 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지금 이 순간도 마찬가지예요. 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을 교회로 불러 모으시고 10번째 계명, 다른 교회에서는 잘 다루지도 않아요.
성경 공부 때 하지 주일날 설교 때는 정말 십계명 딱딱해서 잘 다루지 않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아침에 이 십계명 10번째 계명을 듣게 하십니까? 깨달으라는 것이요. 다시 한번 기억하라는 것이요. 너희는 호시탄탐 내 자리를 끊임없이 탐하는 교만한 죄인임을 잊지 말아라. 뼈 아프지만, 뼈 때리는 말씀이지만 하나님이 간절히 우리에게 호소하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너희가 누구인지 기억하라. 그래서 이 10번째 계명은 총정리하는, 십계명을 정리하는 말씀이 계명이고요. 이 계명의 의미는 우리가 누구인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잠재되어 있는, 내재되어 있는 그 죄의 무서운 실체가 탐심이라는 것도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 세상이 이렇게 된 이유, 우리 안에 있는 탐심 때문이라는 것도 가르쳐주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사실 하나 말해주고 있죠. 이 탐심 때문에 결국은 우리는 이 세상 어떤 것, 돈과 명예와 부와 건강과 생명과 만족, 인정, 그 어떤 것으로도 만족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도 알려줘요. 탐심 때문에 그래요. 탐심 때문에 여러분은 어떤 것도 만족하지 못할 겁니다. 여러분 100억이 여러분에게 생겼다고 하면 100억 때문에 만족하실까요? 만족할 겁니다. 저도 만족할 거예요. 그런데 평생 만족할까요? 아, 그렇습니까? 저는 200억 가졌습니다. 그러면 100억 가진 여러분 만족하시겠습니까? 100원으로 할 걸 그랬나? 아니 어쨌든 네, 100억을 가진 갑부들은 거기서 만족하지 않는데요. 잠시 잠깐 만족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 금방입니다. 좀 있으면 옆에 있는 200억 가진 사람을 부러워한대요. 아니 저도 그래요. 100억이면 평생 쓰고 남을 돈이에요. 그걸로 만족하겠지. 잠시 잠깐이래요. 더 많은 부자들을 부러워하게 된다는 것이요. 무엇을 말해요? 돈으로는 결코 우리의 영혼을 만족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다른 것,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취직하면 이것도 당분간은 만족하겠죠. 물어볼 줄 알았죠. 대답할 걸 알기 때문에 너무 이 목회자의 의도를 잘 파악해 주셔서 머리를 많이 굴려야 됩니다. 조금은 만족할 거예요. 그런데 곧 보십시오. 다른 분야의 다른 전문가를 부러워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진리예요. 돈과 명예와 부와 인정과 세상의 어떤 것은 만족할 수가 없어요. 좀 더 오버할까요? 세상의 모든 천하를 다 가지면 만족할까요? 조금 있으면 누구랑 비교하는 줄 아십니까? 세상에 있는 것을 다 가지면 그가 세상의 최고 갑부예요. 더 이상 비교할 수 없을 때 하늘과 비교합니다. 신과 비교해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게 탐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이것을 아주 재밌게 표현했어요. 인간의 이 탐심은 얼마나 이 탐심이 채울 수가 없는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도 부족하다.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못하시는 게 있다. 그게 뭐냐면 인간의 탐심을 채우실 수 없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저와 여러분의 탐심은 밑도 끝도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 것으로도 이 세상에 있는 것으로는 정말 우리 영혼의 이 목마름, 이 세상에 있는 것으로는 결코 채워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채울 수 없는 게 딱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영혼입니다. 여러분의 영혼, 이것은 하나님 없이는 채워질 수 없어요. 영혼을 만드신 하나님 없이는 아무도, 누구도, 목사인 저도 참된 만족,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없다는 사실. 왜요? 우리는 탐심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돈을 쏟아붓고 세상의 것을 넘치도록 채워도 밑빠진 독에 물붓기예요. 밑빠진 독에 물붓기, 아무 쓸모없는 일이라는 거죠. 절대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이 이런 설교를 한 번 들으셨겠습니까? 오늘 처음 듣습니까? 10년, 20년, 40년 신앙생활하면서 제법 이런 유의 설교를 얼마나 많이 들으셨겠습니까? 그런데도 세상 사람들은 아직도, 아니 심지어 그 중에 믿는 성도들 중에도 여전히 이 밑빠진 독에 물 붓기를 하고 있습니다. 매번 늘 하나님 없이 세상의 것으로 만족을 찾으려고 해요. 성공할까요? 실패할까요? 반드시 실패할 겁니다. 매번 항상 시도해봤지만 실패하고 또 넘어질 것입니다. 참 신기한 게 그 정도 했으면 이게 아니구나 하고 깨달아야 되는데, 참 신기한 게 매번 실패를 경험하고도 또 돈으로 채우려고 하고, 또 명예로 채우려고 하고, 또 성공으로 채우려고 하고, 또 인정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알고 있지만 또 넘어지잖아요. 자, 오늘도 하고 계시겠지만, 내일도 하고 계시겠지만, 이번엔 성공할까요? 실패할까요? 제가 분명히 말합니다. 또 실패할 겁니다. 왜요? 여러분, 우리 영혼을 만드신 하나님 외에는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만족할 수 없어요. 이걸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바닷가에 갔는데 우연히 예쁜 조약돌 하나를 주셨어요. 이 조약돌이 너무 예뻐서 살펴봤더니 이거 글쎄 돌이 아니라 이 지구상에 단 하나뿐인 아주 희귀한 보석이었어요. 우연히 이 보석, 지구상에 하나뿐인 보석을 주신 거예요. 무려 가치가 이 지구의 유일한 보석이기에 지구만한 가치예요. 무한한 가치를 지녔다는 거예요, 이 보석 하나가. 그러면 다른 게 필요할까요? 필요해요? 이거 하나만 있는데도 네, 이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을까요? 다른 것이 충분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 삶, 이와 같은 원리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가치를 발견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이 발견하게 된다면, 이전엔 몰랐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이거였어 라고 정말로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다른 것이 더는 필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건 제가 분명히 주장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가치를 알고 나면 다른 것은 소용이 없고, 다른 것은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게 만족이에요. 그 만족 때문에 사는 삶이 감사한 삶입니다. 탐심은 정반대예요. 탐심은 하나님으로는 만족하지 않는 삶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게 아니에요. 탐심은 하나님 더하기 돈, 하나님 더하기 명예, 하나님 더하기 행복, 그러니까 하나님만으로 만족하지 않고 다른 무언가가 필요한 게 탐심이에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가치를 만족한 삶, 감사한 삶이고, 하나님으로는 부족한 것 같아요. 저에겐 돈도 있어야 되고, 저에겐 뭣도 있어야 되고, 뭣도 있어야 되고, 그 뭣도 있어야 되고가 바로 탐심이라는 것입니다. 이 탐심을 하나하나 양파 껍질처럼 파들어가면 가장 깊숙한 곳에 아주 무서운 불신앙이 있어요. 이거를 꼭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탐심, 그 안에 있는 불신앙, 단순히 뭔가를 빼앗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탐심의 실체, 그 불신앙이 뭔지 아십니까? 탐심의 불신앙은 뭐냐면 이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분,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 내 모든 것을 책임지고 공급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철저하게 인정 안 하는 거예요. 그 탐심 안에는 이 불신앙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라고 못 믿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날마다 공급해 주신다고 했는데 그걸 못 믿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이 탐심 안에는 어마어마한 불신앙이 자리 잡고 있어요. 하나님으로는 부족하다. 우리가 그래서 감사보다는 불평한 삶을 사는 거예요. 왜 만족보다는 불만족한 삶을 더 살아갑니까? 아직 내가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크심과 하나님의 진정한 가치를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불평이 안 나와요. 감사가 나옵니다. 왜요? 하나님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냥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라고 입으로 고백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의 유일한 만족이 하나님 되신 것을 깨달으라는 얘기예요. 그것을 히브리서 13장 5, 6절에서 잘 표현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3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아멘. 여러분에게 이런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믿습니까? 한 번 더 따라할까요? 주님은 나를 돕는 분이십니다. 네. 주님이 나를 돕는 분, 나를 공급하시는 분,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고 나의 필요를 잘 아시고 공급하시는 그분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그랬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항상 만족이 되신 하나님이 동행하는 삶, 그게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성도의 삶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가치에 눈뜨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이기를 깊이 깨닫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모든 우리 성도들이 깨닫게 될 거예요. 아, 하나님 없이는 만족할 수 없구나. 주님 아니면 정말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구나. 감사할 수 없구나. 아, 내가 2024년도 한 해도 은혜로 살았구나. 그러면서 주님 때문에 감사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십계명을 마치면서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그것은 듣고 많은 것으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제 배우셨으니까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조금 더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정말 계명을 지키면 지킬수록, 정말 몸부림치면 칠수록 우리가 깊이 깨닫게 될 거예요. 아, 예수님밖에 없구나. 이거를 진정으로 깨달을 수 있어요. 예수님밖에 없구나. 예수님이 나의 만족이구나. 이거 깨달을 수 있어요. 지키려고 한번 노력해 보십시오. 그냥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10가지 계명을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가기 위해 어제보다 더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계명이 가리키는 바, 예수님을 더욱 의지하고 예수님으로 만족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공급자시고 피난처이시며 참된 만족 되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제 조금 더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헌신하고 힘쓰고 애쓰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오늘날의 이 상황 우리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이 탐심이 끊임없이 요동치며 꿈틀거리며 하나님의 법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만 남의 것을 탐하고 싶어하고 마침내 하나님의 자리를 탐하고 싶어하는 이 탐심을 하나님, 우린 제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제는 주님으로 인해서 만족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오정성화교회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